새로움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크고도 깊습니다. 새해가 되면 성도 여러분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디죠? 헬스장,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올해 건강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 더 깊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건강해진 나, 더 슬림해진 나, 더 젊어진 나에 대한 새로움의 욕망 때문입니다. 1월이 지나 한 2월 중순쯤 되면 한 포기하는 사람이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해 결심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통계가 동일해요. 약 8%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작년의 나를 벗어나서 새로워지고 싶다라는 욕망에 이끌려서 언제나 새해가 되면 헬스장이 붐빕니다. 붐비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지나면 좀 한가해져요.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물건을 자꾸 사요. 저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쇼핑할 때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새 옷을 입으면 내가 좀 새로워질 것 같아요. 이 새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새로움에 대한 기대로 우리는 쇼핑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3년 정도마다 꼭 이사를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금방 지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세요. 새 집 냄새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실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데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욕망이 3년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걸로 표출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던 우리 인간의 새로움에 대한 갈망은 깊고도 큽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움을 가져다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구약의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 1장 9절 10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움은요, 사실 새로움이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것, 그것은 참된 새로움이 아니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만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빚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스겔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새로움을 약속해 주십니다. 26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26절 함께 읽을까요?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루아흐 하다샤 뉴 스피릿 새 영 그리고 새 마음 레브 하다시 뉴 하트 내가 너희들에게 뉴 스피릿 뉴 하트 새 영혼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죠. 새 영과 새 마음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 전체에 있어서의 클라이막스를 형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된 말씀이에요? 에스겔 1장 1절로 돌아가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에스겔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란 아마도 선지자의 나이일 것입니다. 그발강이란 지금의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와 제2의 도시 바스라 사이에 있는 흐르는 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이방 땅으로 끌려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그 자신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방 민족의 땅은 더러운 땅입니다. 오염된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식을 가려 먹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고 음란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방의 땅은 오염된 땅입니다. 그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 역시 불가피하게 더럽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를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이방 땅에서 너희의 고향 가나안 땅 거룩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냥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너희를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어 데리고 갈 것이다. 25절 말씀이죠. 다 같이 다시 25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맑은 물을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땅으로 데려갈 것이고 내적으로는 그 백성을 사람 자체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만 바뀌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외적으로 거룩한 땅에 발을 들여다 놓아도 내적으로 여전히 더럽고 죄악에 물들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새 집을 찾아다녀도 내가 그곳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밤낮 이사를 다녀도 새로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돌스토이의 고백록을 보시면 그가 문인으로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 소설 안나 까레니나로 명성을 한 손에 움켜쥐었을 때 바로 그 성공의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 삶은 지옥이었다. 그는 러시아의 대부의 집안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광대한 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명성까지 거머쥐었는데 그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 삶은 지옥이었다. 내면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해왔고 스스로 자랑하며 떠벌렸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지독한 권태에 시달렸습니다. 지독한 권태 때문에 삶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말이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옥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삶과 죽음 사이에 서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에 도달하게 돼요. 마침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던 놀라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돌스토이가 평생 붙든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단지 외적인 환경,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심기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들어있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이 에스겔 전체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로 갖다 놓아도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할 것이고 서로 폭력과 악행을 행하게 된다면 그 땅은 더럽혀지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화염검 불칼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타락한 상태 속에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에덴을 망쳐놓겠죠. 그렇게 타락한 상태 속에서 그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악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우리 인간에게 환경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참된 새로움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만이 참된 새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애써서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누가? 하나님께서 두셔야 돼요.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누가 새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외과 의사처럼 제거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저 공허하게 이 땅에 메아리 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이 간직하고 있는 이 생명력은요, 사실 아무리 길게 간다 해야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85세라 해도 평균 건강 수명은 70을 밑돌아요. 그 말은 70세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질병으로, 고통으로 견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생명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길이가 길어서 그냥 영원히 유지되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풍성해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서 새 영, 새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새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새로움을 우리의 일상의 지루함 속에서, 단조로움 속에서 경험하고 나의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요,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서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도들께서 성경을 쭉 일독하시면서 깨닫게 되실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 속에서의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한 사람을 통해 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 인류는 어두운 암흑기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타락할 대로 더 타락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지났으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등 돌려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인류를 흩어버리십니다. 이런 깊은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에 창세기 12장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할 때에 믿음의 족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출애굽의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끝자락의 깊은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소년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자다가 달려나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엎드릴 때에 사무엘로 인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국의 새 시대가 찬란하게 열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의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물으면서도 마리아는 결국에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마음에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새로움을 원하시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성경을 펴셔서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십시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을 읽다가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이다. 짧더라도 정성껏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다시 말씀을 또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게 personally,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인생의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읽는 것도 눈이 아파서 잘 모르겠고 나 그냥 나이 들어서 난 못 읽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인도받는 일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받아 큰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야 합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죽기 얼마 전까지 형제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형제여, 이제까지 우리가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는 그렇게 형제들을 격려했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빛 가운데 걷는 한 해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 두 번째 우리 실천 목표가 뭔가요?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드리는 매일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 10분씩 드리는 매일 기도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으시고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간구는 나중에 하시고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기도하실 때, 잊어버리셨다면 직장에 가셔서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10분 머물면서 오전 기도는, 아침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의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심을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는 기도하되 크고 넓게 기도하십시오. 아침에는 크고 넓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오. 아침에는 크고 광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비참한 시기, 조국 유다가 패망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 깊고도 깊은 어두움의 때에 그런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무엇이 아침마다 새롭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좁은 마음은 확장되고 우리의 낡은 마음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실망한 마음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때 10분을 꼭 붙드셔서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회개할 것을 아뢰고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정리가 되셨어요? 자, 아침에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는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10분씩 우리가 기도에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헌신할 때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언제나 새로움이 열리게 됩니다. 2025년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면서 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10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